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님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게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비를 들여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4명의 자원자들의 결례가 7일이 되어서 맞춰갈 때 그 즈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고 유대인의 할례 또 안식일 그런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타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행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 누구를 본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했던 그 모습들을 다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소동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법과 결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랬던 그 자다. 이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우리를 도우라. 이 자를 지금 빨리 해야 한다. 이 자를 빨리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없는 말도 또 지어내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저 시내에서 그렇게 다녔을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시내를 다니다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형제와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이제는 저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는 아시아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자는 반드시 저 바로 같이 있었던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것이다. 성전에 아니 데려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저 유대인을 자칭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긴 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이러한 이 반발에 부딪혀서 그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사이에 큰 벽이 있었고 그 벽에다가 크게 편말로 붙여놨어요.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경고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인들조차도 이 유대인들의 이 성전 사랑,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만 들어가고 이방인이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것들을 허용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붙들어다가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뛰어나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온종일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급히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고요. 천부장은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도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막 그 지나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폭행하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누구가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기억나죠. 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나가실 때에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간신히 천부장에 의하여서 영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와중에도 막 맞으면서, 유대인들한테 맞으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헬라말로 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헬라말을 갑자기 이 유대인 이 사람이 얘기를 자기한테 건네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동과 또 헬라말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혹시 예전에 4,000명의 무장 강도를 거느리고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폭도의 주범자가 아닌가, 애굽 사람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이 천부장이. 그래가지고 놀란 가슴에 네가 전에 폭도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 혹시?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그런 어떤 성읍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큰 성읍, 헬라 성읍인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어서 나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나에게 한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설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제는 끌려가다가 갑자기 다시 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 말로 지금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삼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것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가족을, 민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족을, 민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이 민족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올사계 마지막 12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민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구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아시죠? 한번 같이 띄워졌으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나뿐만 아니라 믿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런 남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시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도 거룩하여지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 심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또 우리 한번 띄워주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고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맨 처음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즉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얘기하겠죠.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 가까운 친구, 친척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내가 모르고 나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한마디로 동포, 민족,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 고통과 그러한 수모, 그런 아픔이 다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한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소명과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그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게 된 것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이 전하게 돼서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보고 아이고 시기가 난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하여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가 그렇게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방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도 사는 일석이조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명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처럼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고, 온갖 핍박과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수차례에 말리고 또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인 복음 전파의 이 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기어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을 때에 그 동력자들의 예언대로 엄청난 공격과 박해가 퍼부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를 붙들고, 또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32절에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서야 바울 치기를 그쳤고, 또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라. 아멘.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백부장 정도만 되어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군대를 10개를 거느린 천부장이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도가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유다 이 지역을 아예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리고 또 그것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인 천부장인데, 그런데 지금 그 로마인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계속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치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때리면서 그랬으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들어가고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막 저를 죽여라 그러면서 들러붙어갖고 막 그런,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엄청나게 지금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없는 누명과 폭력, 죽이려는 살기,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행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보호줄이 되어주었던 이 이방인 천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연설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설할 기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락받게 되어졌을 때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연설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를 좀 그래도 보여줄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군사로 힘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로마인들, 이 천부장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지금 이거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도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동족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후로 한 번만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천부장에게 부탁했다. 그 부탁을 받아내서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우리 가족이, 또 내 친구가, 아니면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민족,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다면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들이닥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 마냥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두 발 달린 짐승들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도 절대 한 곳은 가면 안 되니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회 흐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마지막 최후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준다면 내 동족, 내 민족, 내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히브리 말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슴 속에서 다시금 불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히브리 말로 우리 민족들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 가족들, 내가 포기했던 그 가족들, 내 친구 그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들의 말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어쨌거나 한 번 더 가서 마지막 한 번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군사들에게 지금 들려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힘든 순간에도 최후의 힘을 짜내어서 히브리 말 동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종종 만나는 슈퍼 아줌마,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전하기를, 또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나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속여줘 짐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렵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는 복음 전파하는 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축켜 세워주고 그래 좋아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최후에 다시 한번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 히브리 말로 내 동족, 내 골육, 내 친척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보리라. 그 마음이, 이 불붙는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동족에게 그렇게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히브리 말로 동족들이 들으라고, 동족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바울 선생님의 불타는 사랑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을, 민족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록 복음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와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가족과 민족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자.